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애탈 언약궤 제목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을 때의 그 상태하고 또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그만큼 의리도 은혜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산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승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 이후에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 다윗은 이 언약궤 이후에 삶의 이 성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그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마찬가지로 다윗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다윗이 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1차 옮기다가 사고를 당하죠. 사람이 죽는 사고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론 중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또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바로 2차에 걸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언약궤 그 전에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데 언약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집중을 했지만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비교 대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언약궤를 옮겨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은 13장 22절이네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의 생각이고 다윗 생각이고 다윗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될 만큼 미신전심의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항상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들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가장 우선 순위에 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한 것이 물론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짓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뭐 세상스럽게 어떤 집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라면은 어떤 건축물을 의미한다면 다윗의 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힘들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니까 용서해 주겠지라는 그런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그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축물,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가 오히려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그 다윗의 마음이 기특했기 때문에 네가 짓는 집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부터 지금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거처가 된다. 내가 너의 거처가. 그러니까 다윗 그 자체가 집이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시적인 성격이 있는 대명사인데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한 왕조를 세워서 그것을 영원히 왕위가 이어가도록 내가 너를 보살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이거 상당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영원한 언약, 약속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읍시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데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다윗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집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도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신다 하셨으니까 이 엄청난 영원한 언약조차도 신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지금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2차 출애굽이 있고 3차 출애굽이 있고 4차 출애굽이 있으며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 3의 출애굽, 제 4의 출애굽, 5의 출애굽, 6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이 사탄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집을 지어주시는 것인데 그 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기억하시고 우리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마지막에서 출애굽되는 그런 매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삶이 날마다 이어간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